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 시대에 자신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율법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새 창조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7절을 보면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7절 중반쯤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의아해하다, 당황스러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시제가 미완료 과거이기에 순간 깜짝 놀람이 아니라 한동안 마음속에 의문과 놀람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불편하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땅으로 온 것이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느 유대인들도 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마 그들은 마음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 유대 남자가, 그것도 율법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절대 마음 편히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보편적인 유대 남자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8절부터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28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미 예수를 만난 그 여자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그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미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여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자신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자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편견과 불편함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그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편견적 한계를 넘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듯이, 이제 제자들도 언제까지 보편적 유대인의 관점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지 못하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금 깨어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사마리아 역시 35절에 나오는 휘어져 추수할 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35절에 추수할 밭이 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에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목마름을 극복하려 했던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은 척했던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는 유대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 사실 이들은 동일하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참된 생수와 참된 양식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들과 동일하게 불편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결핍 아래 우리 역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들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편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역시 둘 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 영적인 목마름은 메시아 대신 예수로 인하여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가 없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내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변화까지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복음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모두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지체를 나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